자, 오늘의 주제는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제목이고요.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또 종종 우리가 신약을 많이 듣다 보니까 유대교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것들을 이렇게 대체해 버렸다, 그런 선입견을 종종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뛰어나, 또 우리가 더 온전해,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루고 완성했어. 오히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 이방인들아 스스로 자고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도 다시 되새겨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종종 또 철학을 공부한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또 서양, 또 미술사, 음악사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면, 또 히스토리 이런 걸 공부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 헬라 철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서구 철학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구약, 또 헤브라이즘, 다른 말로 하면 이 히브리적, 이런 유대교의 이런 풍부한 유산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접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늘 서구의 사상과 철학사 속에서, 신학 속에서 우리가 모든 기독교의 신앙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같이 이 헤브라이즘으로 조금 좀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유산들을 같이 우리가 좀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꿈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헬라적인 유산, 또 이 헤브라이즘적인, 히브리적인 이 유산, 이 두 개의 유산을 우리가 온전히 다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신약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 히브리적, 헤브라이즘의 사상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잃어버린 구약의 유산들을 충만한 분량까지 맛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7절의 구절일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고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또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 사도행전 2장의 구절이 아마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풍부한 초대교회의 유산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6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을 보면 놀랍게도 초대교회는요, 히브리적 공동체하고 이 헬라적인 공동체의 유산을 함께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이방인 이 교회 공동체는 헬라적인 유산밖에는 거의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유대적인 구약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거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면 문제도 사실 많았습니다. 이 두 유산이 같이 있으면 우왕좌왕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 하나를 이제 제시해 놓고 있는데, 보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 이게 보니까 히브리파가 조금 더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이 헬라파는 그 밑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조금 찬밥 신세였던 것 같아요. 이 두 공동체가 이제 어떤 공동체냐라고 하면, 이 히브리파는 아무래도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고 헬라파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구제 문제에 있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동체가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죠. 근데 이 구제 문제는 사실 표면적인 문제이고 이 두 공동체는 사실 질적으로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먼저는 언어가 달랐죠. 한쪽은 아람어를 쓰고 한쪽은 헬라어를 쓰고, 또 이 헬레니즘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입장 차이도 많이 달랐어요. 아무래도 헬라파는 헬레니즘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헬라의 그 물결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싫었어요. 또 율법 준수에 있어서 입장이 서로 달랐어요. 히브리파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헬라파는 조금 좀 열어 놓았어요. 성전에 대한 입장도 조금 달랐어요. 아무래도 헬라파는 성전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성취되었다라는 좀 더 개방적인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그죠? 이런 개방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입장도 달랐죠. 히브리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헬라파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놀다 보니까 조금 좀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히브리파가 이 헬라파를 조금 경멸하고 깔보았던 거죠. 또 헬라파는 이 히브리파를 배척하고 멀리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단지 이 구제 문제라는 게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로 이제 사도행전 6장에는 하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 지었죠. 굉장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혜로웠습니다. 헬라적인 유산 또 히브리적인 이 유산을 같이 하나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우러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를 얻었죠? 우리 화면을 보면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이 성경이 틀린 거 아닌가 착각했어요. 제일 끝에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저 이건 줄 알았는데 뭐라고 쓰여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이 이 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은 뿌리 깊은 골수 히브리파거든요. 이들이 예수의 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 두 개의 풍부한 유산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유산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그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3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내다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43절을 보면 원수들이 30년 후에 일어날 이제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성전을 멸망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면 이 헤롯 성전을 80년 동안 이 헤롯이 리모델링을 하게 돼요. 주전 19년에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주후 63년에 그러니까 80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는데 불과 7년 뒤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싸그리 무너진 겁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굶어 죽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을 가둡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세푸스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슬퍼요. 하루는 한 여성이 자기 아들을 죽인 다음에 구워서 절반을 먹고 나머지 절반은 숨겨두었다. 이런 구절이 있을 만큼 이제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80년을 완공한 게 7년 뒤에 이게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그 후속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예루살렘 교회 이 당시까지 있었거든요, 그죠? 그 교회에 대한 그 단서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들이 초래가 되는데, 첫째는 이제 정치적인 결과. 로마는 그 이스라엘을 제 3등급의 국가로 다스렸어요. 3등급이라는 것은 자치를 허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자 짓밟아 버렸죠. 그리고는 제 2등급으로 격상시킵니다. 2등급은 로마의 직속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치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가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고, 경제적인 결과는 여러분 뭐 전역이 황폐화가 되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노예와 다름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결과는 정말 컸어요. 종교적 삶에 엄청난 파국을 초래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대제사장 직분이 이때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성전세가 사라집니다. 대신 로마의 원로원에 세금을 바치는 세금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피스쿠스 유다이쿠스라고 하는데, 유다인들의 세금이라는 거죠. 2 드라크마를 로마 원로원을 향하여서 이제 바치는 성전세가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의 자치 조직이었던 사내들인 조직이 사라진 거예요. 국회가 사라진 겁니다. 국회 안에는 어떤 그 당들이 있었죠?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바리새파당, 사두개파당, 또 그 젤롯당, 또 에센파, 이런 모든 당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의 당이 살았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70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바리새파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죠. 바리새파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모임. 그렇게 이제 종교가 변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생존인데요. 여러분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도시를 떠나 펠라로 불리는 베레아의 한 도시에 정착하게 된다. 요단강 동쪽에 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70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계시를 받았고 교회가 저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제 유대 공동체하고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갈라서는 어떤 출발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한 동시에 그 거룩한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수도와 온 땅을 완전히 비웠을 때, 이때 이제 기독교 유세비우스의 시각에서, 로마의 시각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신학적인 해석이 이제 여기 들어가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 범한 수많은 악행,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을 대놓고 이제 비난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유대 공동체하고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갈라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유세비우스가 이 교회사를 쓸 때가 주후 한 300년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세기, 4세기쯤 가면 기독교가 이 유대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역사책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이 예루살렘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직전에 이미 그 초대교회의 훌륭한 그 지도자들이 이제 다 순교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순교했죠. 베드로가 죽었죠. 또 주의 형제 야고보도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끌던 대표 주자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하고 이제 이방 기독교 공동체의 연결성이라든지 유기적인 토대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만 해도 사실은 예루살렘 중심의 그 유대 기독교 공동체하고 또 이방인 헬라의 기독교 공동체가 어느 정도는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물들이 다 사라지니까 양극 체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도 교회가 다시 이전을 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유대 전쟁 때문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간 게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면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버리고 간 선교사라고 그러고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난 주후 80년에 유대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문인 여러분 잘 아는 시몬의 에스레라는 숫자로 시몬의 에스레 하면 숫자 18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12번째 기도문이에요. 비르카트 하미님 하면 이단들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기독교 공동체를 저주하는 기도문을 넣어놓고 주후 80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저주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꿨던 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구속사의 완성인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서구의 사상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들다 보니까 이 구약적인 많은 유산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 낯설어요.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배교자들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난 그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그 악인들을 모두 순식간에 멸망되게 하소서. 모든 당신의 대적들이 속히 잘라버려지고 교만한 자들을 속히 뽑아버리시고 부숴버리시고 던져버리소서. 우리 시대에 속히 항복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야훼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합니다. 당신 야훼여 대적들을 부시는 분이시여 교만한 자들을 던져버리는 분이시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잘 알잖아요. 그죠? 히틀러가 이런 것들을 구실로 삼아서 기독교적인 사상과 철학 속에서 유대인들 600몇 명을 학살시켜 버리는 그 역사가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역사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신앙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이 히브리적인 이 유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와는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열정과 태도.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네 번째는 삶에 대한 이 헤브라이즘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부터 해서 쭉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일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발음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익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 우리가 지금 야훼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신명이 뭔지는 천국 가셔야 알 수 있어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부르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 부르는 신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몰라요. 대충 추측해서 이제 야훼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베껴 쓰다가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정결례를 목욕을 제기하죠. 또 신의 이름을 쓰는 펜이 따로 있어서 그 펜을 가지고 또 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필사할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이게 헤브라이즘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때요? 감각조차 없어요. 사실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막 부르죠. 그러니까 이 체감의 농도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우린 그런 문화권에서 자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헤브라이즘의 출발은 유일신론이에요. 철저한 유일신론입니다. 전 세계의 종교사를 보면 이 유일신론을 갖고 있는 종교는 이건 정말 계시가 아니면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잡신과 다신론이 만들어지지 인간의 머릿속에서 유일신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철저한 계시가 아니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신론, 하나님에 의한 우주 창조라는 창조론, 이것도 놀랍죠.
그들의 역사가는 그 유일신이 세상을 계시하시고 섭리하시고 신의 뜻이 있고 그가 다스리신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헤브라이즘이 갖고 있는 인간론은 어떻습니까? 그런 창조주가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인간론을 갖고 있어요. 계약을 맺는다라,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철학은 만들어져서 나오는 철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계명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 인간론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의 계명에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게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높은 종교적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계명 준수를 위해서는 저항하고 박해에 순교하고 순환과 역경의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자 시대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헤브라이즘은 예언자적 정신으로 대표되기도 해요. 죄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멸망으로 한층 심화가 되면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사야의 고난의 종에서 구원사의 절정에 이제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신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태도가 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다음 계명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 역사의 앞날에 대한 소망, 창조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이게 바로 히브리적인 사상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상은 여러분 어때요? 다 우리가 이 속에서 배워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헬라의 사상은 철저히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생각의 흐름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모든 것의 바탕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즉 한 사람의 인격, 개인, 나, 이게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신과는 너무 달라요. 신인 동영론적인 인본주의 속에서 인간을 이상화해서 신격화한 신화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신적인 체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표적이죠. 그것들 안에서 히브리적 사상과 같은 신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신들은 죽을 운명의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약점과 결점들을 가지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평하기도 해요. 헬레니즘의 사람들은 제우스가 던지는 벼락을 두려워하지, 그죠? 그 신에 대한 경외심은 진정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헬레니즘의 그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이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 세계 문화의 융합, 종족의 혼합, 이것 때문에 개인주의, 개방성, 보편성, 상대성, 혼합성, 또 실용주의와 같은 특징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헬라의 정신은 인간 지성을 중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과 신학이 어떻게 연결을 되냐면 인간의 정신이 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신을 이해하려고 드느냐, 이거 자체가 출발절부터 이게 대화가 안 돼요.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을 분석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석을 완료하면 내가 신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헬레니즘입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교부 시대를 거쳐서 이제 초대교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로마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때 초대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헬레니즘이 쭉 퍼지고 그때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어떤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종교가 되면서 그 헬라 철학 속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논쟁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냐 참 인간이냐 이런 것들로 이 철학적인 논쟁으로 수백 년을 이제 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브라이즘, 이 히브리적인 유산들은 다 묻혀져 있었어요. 이런
토대 속에서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분석하려 들고 이해하려 들고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이제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는 게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이해가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히브리인들은 어떤 이런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신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데 우리는 더 관심이 있다. 당연하죠.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 미가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굉장히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게 또 이 히브리점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자비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중요하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신을 분석하려 들고 이해하려 들고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 가득한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갖고 이때껏 살아오셨나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접근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죠?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신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신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신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은 어떻게 하면 저 신을 분석하고 정의하고 지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헬레니즘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신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새롭게 우리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도 성경 통독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태도 한번 보면 일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외경심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전에 대한 외경심은 이것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남달랐죠. 성경에 대한 태도. 유대인들은 소위 별명으로 책의 민족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이 토라 안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하지만 그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교과서와 같은 그런 영화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고전적인 태도를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화의 배경은 러시아 혁명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살던 어떤 평범한 유대인 농부인데,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뿌리 깊은 그 반목의 역사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 농부가 이제 테비에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삶이 나라를 뺏기고 전 세계가 흩어져 사니까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꿈을 꿔요.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면 어떤 거를 꿈꾸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부자라면 뭐 다양한 많은 꿈을 꾸겠죠. 이 테비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꿈을 꿔요. 내가 만약 부자라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 또 아내에게 멋진 집을 주고 또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꿈을 막 꾸고 머릿속에 그려보다가 결론이 이상하게 빠져요.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갈망을 드러내면서 끝을 맺어요. 엉뚱하게도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이렇게 끝나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멋진 일은 매일같이 지식인들과 함께 회당에 앉아서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고 싶다.
이게 내가 부자가 되면 꾸고 싶은 꿈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저변에 있는 그 성경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죠. 부자가 되면 꿈꾸고 싶은 꿈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태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이제 하이파에 샤베이 지온, 히브리어로는 리턴 투 자이온이라는 이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방문했었을 때 교회 왼쪽 옆에 이 토라 두루마리를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캐비넷을 이렇게 쭉 열면 그 안에 이런 토라가 있어요. 이들은 그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자신들은 이제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이 토라 말씀에 대한 사랑을 이 가시적으로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랑을 이제 가르쳐.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공식과 같죠. 1년에 한 번, 물론 이들은 시가서는 뭐 자유롭게 읽지만 이 모세오경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보통 1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쫙 54주에 걸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정리해 놨어요. 그것을 파라샤트 하샤부아라고 불러요. 이게 위클리 토라 포션, 이번 주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이제 붙여 놓았고요. 제일 오른쪽 끝에 가면 하프타라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결론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모세오경의 한 챕터를 읽고 예언서의 한 챕터를 같이 곁들여서 읽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 번째 칼럼을 볼까요? 둘째 주에 이제 읽는 거죠. 벌써 올해가 이제 둘째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해 두 번째 주에 이제 딱 읽으면 두 번째 파라샤트를 이제 읽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11장까지가 이번 주 읽어야 되는 본문이고요. 이것과 곁들여서 이사야 54장을 같이 읽어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예언서로 마치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듯이 이들에게는 율법과 예언서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율법과 예언서를 같이 읽을까? 보면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거든요.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아 홍수의 심판의 말씀을 쭉 읽어요. 하지만 이사야 5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이제 그렇게 고난을 받은, 동일한 이 죄에 대한 고난을 같이 율법과 예언서를 같이 읽어요. 하지만 노아 홍수도 보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동일하게 이사야 5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사야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 사건을 같이 연결지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들이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죠. 그 토라 포션과 그다음 예언서 포션이 쭉 되어 있어서 그 주의 성경을 계속 이제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유대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게 어른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다 한다는 겁니다. 다. 이게 달라요. 자, 그래서 1년이 이제 지나게 되면 그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7번째 달인데 태양력으로 하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죠. 한 10월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 토라 1년의 완료가 돼요. 그러면 이들은 심하트 토라, 그래서 토라를 심하트,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년의 성경 통독을 이제 다 마치게 되면 토라 두루마리를, 아까 토라 두루마리를 이거를 들고 막 미친 듯이 뛰어요.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막 뛰어보신 적이 언제쯤이십니까?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런 개념이 참 많이 이렇게 그런 문화권에서 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사상과 철학 속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이런
성경 경전에 대한 경외심, 또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그래서 성경을 완독하면 미친 듯이 여러분 한번 집에서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한번 뛰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가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54번 보면 이제 마지막 주가 딱 되면 베조타브라카 하면 이것이 축복이다. 신명기 33장 1절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베조타브라카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마지막 챕터를 쫙 읽으면 1년 통독이 쫙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새해가 되면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다시 챕터가 이제 쭉 돌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성경 읽을 계획을 하셨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성인식 참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갖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대한 사랑을 놀라운 방법으로 표현하죠.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이 3살이 되면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그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보면 진짜 한 클래스에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오는데 아시아는 저밖에 없었던 것 같고, 뭐 뉴욕에서 온 친구,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 프랑스에서 온 친구, 독일에서 온 친구, 스페인에서 온 친구, 실제로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유대인이면 집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근데 그들은 성경 구어 히브리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뭘 배우냐면 모던 히브리,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를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다시 죽었던 사후에서 지금 실존하는 언어로 재생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기적이죠, 기적.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그거를 엄마들이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를, 뭐 미국에 살면 영어를 하겠는데 그 히브리어를 가르친다니까요, 어머니가 애들한테. 그리고 성경을 읽혀 히브리어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이제 현대 히브리어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기 전공하는 공부도 많고 이것도 많은데 엄마들이 또 히브리 대학에 보내가지고 그 방학 때 와가지고 애들이 그 어학 연수를 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이 6살이 되기 전에는 보통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법을 이제 접합니다. 그리고 보통 토라는 운율로 되어 있어서 이게 외우기가 쉬워요.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은 뭐뭐 했나이다, 뭐뭐 하옵소서, 그래서 외우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히브리어는 이게 외우기가 이렇게 입에 탁탁 붙어요. 그래서 외울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토라를 외워버립니다. 머리 좋은 애들은. 그리고 보통 레위기부터 이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은 이제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하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랍비들은 왜 13세로 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셨는데 그때의 나이가 13세라고 유대 랍비들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13세가 되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나이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13세 때 성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토라를 똑똑한 애들은 달달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우리 오늘날 이제 신학교 학생들보다도 맘먹을 만한 수준의 성경을 암송하는 친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 이전에는 부모가 이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했다고 한다면, 이 성인식은 뭐냐면 이제는 토라 앞에 너가 혼자 서 있는 거다. 이제는 너가 스스로 토라를 읽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고 평생 토라를 연구해야 될 신성한 의무를 이제 부모인 나로부터 너에게 넘겨준다. 이게 성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인식을 하면 이제 토라를 읽고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한 명을 골라가지고 유대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3살짜리 아이에게. 이걸 위해서 엄마는 또 수개월간 집에서 연습시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첫 설교 준비를. 설교라는 것은 오늘날 같은 우리의 이런 개신교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풀이와 해석,
이런 거를 이제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어찌 됐든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새로운 열정과 가르침,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를 바라요. 이게 구약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쳤다면 우리가 구약의 전통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이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약해지고 또 교회는 그 사라진 경외심을 대신하여서 이 성경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시대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이 히브리적인 성경에 대한 유산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헬라적인 유산들로 성경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었냐면 히브리 전통이 살아 있었으면 이 성경을 개인이 읽고 해석해야 될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헬레니즘이 전 세계에 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해야 될 책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제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이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버렸어요. 이게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중세가 암흑의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유대 전통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 전통은 각 가정 안에서 이 성경을 읽고 쓰고 해석하고 이걸 하는 책임들, 또 소그룹, 회당이라는 공동체, 그 속에서 늘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절대 이게 사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래요. 교회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선생님들하고 분반 공부 많이 해야 15분 할까요? 그걸로 어떻게 성경을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매주 기적을.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머리에 성경 절대 안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자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히브리적인 태도를 진짜 이 히브리적인 태도라기보다 이 구약적인 이 전통을 사실 우리가 다 놓치고 있습니다. 참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토라 탐구에 대한 이 유대적인 야성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더욱 현대 크리스찬들이 구약에 약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당시 구약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 한 30년 동안은 모든 설교는 다 구약이었어요. 모든 설교는 다 구약이었습니다. 또 구약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그러한 설교였겠죠. 그죠? 그리고 주후 50년, 60년 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해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훨씬 이후에 한 90년쯤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저술되고 그 다음에 주후 100년쯤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저술되면서 이제 신약의 저술이 완료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대한 관점도 새롭게 구약을 이쁘게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구약 전통과의 연결성 약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전통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성경에 이 구약에 예언되어 구약에 명령하신 대로 모든 만남의 때 절기들을 다 가정 안에 그 규정들로 다 제정해 놓았었어요. 물론 그것의 일부를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보조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헬라적인 또 19세기 20세기 영국에서 주일학교가 생기고 미국에서 성장하고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에 통하여서 전쟁 이후에 고아와 또 부모 없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원래 뿌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 그대로 가정 안에서 모든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 모든 절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우게 빛이라는 유명한 가정에 대한 아주 그 강조를 했던 사람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대교는 어느 시대의 박해에서도 살아남았다. 종교적 생활의 실질적 구성과 기능이 모두 가정 중심적이었기 때문이다.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수많은 회당들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그 선조들의 신앙에 대해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이웃을 환대하기 위해 구별됩니다. 세 가지 가정의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 세 번째는 이웃을 환대하는 장소.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세 가지 개념입니다. 네 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성경의 표현으로는 절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어떻게 규정해 놓으셨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신약의 성취적인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현대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짤막하게 예를 듣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지키기입니다. 올해는 그 유대력으로는 4월 5일에서 13일까지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되고요. 우리 기독교는 2월 22일부터 4월 9일 부활절까지 해서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서 애굽의 속박에서 승리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각 가정에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됐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듯이 이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유월절 14일, 그 첫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고기를 준비해서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그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일 다음 날 아침부터 한 주 동안 7일간 무교절을 정결하게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절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누룩 찾기 의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더러운 게 어디 있나 촛불을 들고 더러운 것들을 싹 찾아서 이제 다 불태워서 제거해 버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십자가 승리로 죄의 누룩과 같은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사순절의 핵심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 두 번째는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이제 무교절, 누룩이 없는 정결한 삶. 이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럴 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따로 놀고 사순절 따로 놓으시면 안 돼요. 이게 연결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되면, 특별히 고난 주간이 되면 이런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해보세요. 초를 밝히시고,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 기억하라, 지키라, 두 개의 명령을 상징하는 초를 두 개 밝히고, 성경을 출애굽기 12장 또 에베소 2장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거 성경을 읽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좀 밋밋한 빵을 사셔서 아버지가 빵도 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빵을 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하나의 빵은 아이들 몰래 숨겨 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찾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도 유대인들이 하는 거지만 이건 기독교 안에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로 초대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고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쭉 나눠요. 그때 이사야 53장 읽어주시고, 또 누가복음 24장 이런 거를 또 읽어주시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구원의 포도주 잔을 같이 여러분 드시고 마시고, 그때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읽으시고, 마지막은 괜찮은 찬양하기 어려우면 시편. 그래서 여러분 성만 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그래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읽는 거죠. 찬미하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하기의 그 마지막에 아까 잘랐던 하나를 이제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은 아이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걸 히브리어로는 아피코만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너가 찾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선물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 지키기도 한번 볼까요? 칠칠절이죠. 칠칠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 첫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빵 두 덩이를 만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들었다가 앞뒤로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십자가를 그리는 게 요제입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맨날 십자가를 그리지만 이게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이제 하는 요제,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이제 칠칠절에 드렸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만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토라를 받은 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된 날, 계명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시작된 날, 이게 칠칠절 오순절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신약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밀 추수와 더불어서 하나님, 이렇게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전반기를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가질 수 있고, 또 유제품을 먹는 것도 좋아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유제품을 먹는 시간을 가져요, 오순절에. 또 풍성한 과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기 때문에 이웃과 과일을 나누는 것들을 합니다. 또 꽃이 만발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꽃 목걸이를, 그래서 집안을 예쁜 꽃으로 장식을 해 놓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들은 토라를 받은 날이라고도 여기기 때문에 밤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올라이트를 합니다. 이런 경험들도 가정 안에서 참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안에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가르침을 베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초막절은 여러분 어떻게 지켰을까요? 초막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이제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임재해 주셨다,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임마누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초막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착한 다음에는 가장 풍성한 한 해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가장 많은 희생제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신약 안에서 추수감사절, 물론 미국의 절기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캠핑을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텐트에 자면서 하늘을 보면서 어려울 때, 아빠가 이렇게 어렵게 지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캠핑하는 것들도 하시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또 네 종류의 나무를 막 이렇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묶고 흔드는 이런 시간도 갖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요. 어찌됐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 장막이라는 것, 초막이라는 것은 모세의 장막, 다윗의 장막,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된다.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교회에 대한 봉사를 되돌아보고 다짐해보는 시간, 또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풍성한 소출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유대인들이 정성껏 하는 주일 지키기죠. 주일. 이 주일은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은 속죄제 드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유대인들은 기쁘게 보내도록 그냥 엄명을 내려놨어요. 안식일에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
이게 주일 아닙니까?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기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유대인들은 다 항상 금요일 저녁에 항상 모여요, 그죠?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아버지는 항상 축복 기도를 하시고, 또 어머니는 같이 식사를 간략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항상 가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시간, 만남의 시간, 절기들입니다. 보면 다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행하도록 하나님이 다 제정을 해 놓으셔서, 이게 구약의 뿌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보면 현대 교회에 왜 리더가 부족할까 보면 가정 안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해야 교회에서 어떤 리더가 되면 이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훌륭한 리더들이 만들어지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걸 다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훈련이 된 양육가들이었어요. 기도해 본 적 있죠. 가정의 모임을 이끌어 본 적 있죠. 또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켜봤죠. 성경을 가르쳐 봤죠. 이걸 다 했죠. 이미 다 훈련된 아버지 어머니들이었어요. 그런 인재들이 교회에 왔으니까 이들이 잠재적인 다 리더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제들에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교회 안에 리더들이 없는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삶에서의 아마 그 히브리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맨켄이라는 사람인데, 그 뭐라 그럴까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찌 보면 재미없고,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주일은 그렇지 않고, 기독교는 절대 그런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큰 특징, 기쁨이 없는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의 삶은 뭐라 그럴까요? 즐겨서는 안 되고 견뎌야 하는 삶, 또 아니면 어떤 그와 같은 거라고 인식이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단적인 비평가가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평을 했어요. 퓨리타니즘, 청교도주의란 누군가 어딘가에서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떠나질 않는 두려움이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게 너무 달라요. 유대 공동체는 사순절이 굉장히 축제와 기쁨의 기간입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순절이 축제로 지내요. 근데 이 헬라적인 전통에서 이렇게 기독교 전통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사순절이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하고 엄숙하고 경건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개선해 보려고 첫 2주는 금식과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 넷째 주는 우리가 축제와 기도의 기간을 하자고 하니까 그건 어색한데? 그래가지고 참여자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건 사순절하고 맞지 않다고.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이후에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죄에서부터 벗어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사순절이 딱 끝내면 다시 무교절을 잃어버려요. 죄와 사망으로 그냥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참 인식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제게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금식과 축제 둘 다 중요합니다. 평균적인 크리스천들에게 금식과 고행이 영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헬레니즘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빈, 또 독신, 또 고행. 사실 히브리적인 전통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그 강의를 마치면서 요거 하나 읽어볼게요. 자, 안식일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안식일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선한 것들을 누리고 길이는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으로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감사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며 낮잠을 자고 산책을 즐기며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일과 잡무들 중요한 프로젝트를 잠시 묵혀두는 동안 재충전하고 영양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을 돌보는 더 큰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주일을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삶에 대한 태도. 마지막인데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이 스토아 학파 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메멘토 모리. 내일이면 모두가 죽는다. 한쪽은 금식하고 즐거워하라. 메멘토 모리. 내일이면 죽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 로마의 사상과 철학이었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내일이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헬레니즘과 이 히브리적인 사상은 너무 다릅니다. 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한쪽은 금식하고 슬퍼하라. 내일이면 죽는다. 메멘토 모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왜?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히브리적인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첫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소서. 둘째, 말씀을 향한 히브리적인 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셋째, 가정을 영적 생활의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회복시켜 주소서. 어찌 보면 이게 구약의 우리의 잃어버린 유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들이 여러분 인생 안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어찌 보면 구약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놓쳤다면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평안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